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 중에 이게 별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만큼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 다윗의 별이라는 것, 즉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 또 왕의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한 왕으로서의 가장 멋진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시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해결받고 또 응답을 받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시를 쓸 정도로, 내가 찬양을 할 정도로 나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자라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나의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교회를 몇 대째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겠지만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언약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담고 열심히 사는데요. 여러분,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리 내가 부귀 영화를 가졌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오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주고 있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땐 주고 있는데, 내가 감정으로 풍족하고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제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물질과 4차원의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같은 말입니다. 성도님, 또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 맞는 말이지만, 전도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전도자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의 그런 인물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요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참 망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가 재앙 저주,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근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예수 말합니다. 모든 천국의 열쇠를 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꺾으시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라고 말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다윗이 항상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직장과 학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 내 자신이 이 병든 유체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와 무능, 무기력 속에 있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 살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하는 자,
예배하는 자.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악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고 또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의인, 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인간이 말하는 그런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목자,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자, 하나님,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구약의 인물이에요. 우리는 한국인, 당연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의인을 향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실족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 영원히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의인은 누구인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정하사 그들을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한복음 84장 44절에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냥 태어나자마자 마귀라니까 영적으로 그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모르는 이 원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지나갑니다. 영웅울도요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것은 모든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쉬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땅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부귀 영화,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모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늘 보고 이슬만 보고 살으란 말이냐? 절대 아니죠.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내가 염려하고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알다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에게 참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최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노회라 그러죠. 우리 강남 노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 장로교입니다. 그 중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여러 노회가 합쳐서 총회가 되는데 우리는 강남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장님이 되셔서 이제 코로나와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제 방문하시고 말씀과 또 위로와 이런 여러 가지를 기도하시려고 같이 제가 동행하는 그런 심부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 저희 교회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노회장과 어른 모시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롯데 그 역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좀 이렇게 좀 오래됐죠. 또 많이 탔죠. 가다가 큰 롯데 그 월드 사거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던지 차가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연기를 한다. 꼭 불날 것 같은 그 연기가 냄새가 막 악취가 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그 사거리 한 구퉁이에 차도에 세웠습니다. 보니까 불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불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에 제가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그 목사님 부랴부랴 달려가서 택시 타고 여기서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 다 수행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제가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그 목사를 모시고 제가 이제 차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스케줄은 이제 동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당황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제 우선순위, 제 신앙 고백, 제 믿음은요, 지금에 있는 이 목사님을 더 귀히 모시는 것과 또 노회장님이 편하게 순회하며 사역하는 이 가치를 저는 알기에 그래서 그 차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급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제 안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모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물론 잘 맞췄어요. 물론 보험회사에 이렇게 전화해 보니 이제 레카차라 그러죠. 그래서 이 차 고치는 데까지 이렇게 무료로 운송해주고 한 2-3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당황을 하고 뭔가 막 했다라면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문제는 문제인데 제 안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저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차를 잘 고치고 이제 뭐 오래된 차니까 고장 나겠죠. 보니까 뭐 불날 상황이었더라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접혀져 갖고 잘못하면 타이어 붙어서 불이 날 뻔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연기가 나서 조치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또 지금 공부하는 입시생을 두는 학생들은 얼마나 지금 조급하겠습니까? 우리 직장인과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경제가 지금 막 다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뭐 하지 마라?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염려에 빠지는 존재, 문제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 많고 대단한 교회,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의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냈는데 그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부귀영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좀 더 이뻐지려고 성형을 했는데 더 이뻐지려고 막 성형을 하다가
완전히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앙케이트에 보면 최고의 영웅, 우리나라를 빛난 사람의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외적을 무찌르고 바다에서 최대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그 지략을 통하여 왜군을 무찌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면 치를 갑니다. 제일 나쁜 사람 1위가 이순신 장군이겠죠. 물론 상대적이나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는요, 상대적 가치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생명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세요. 하늘님, 내가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님이라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인 그리스도 모르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나 아무것도 안 믿어. 내가 진실하고 열심히 살면 그게 나는 그걸 믿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면 그 안에 분명한 우상이 들어가서요, 재앙이 들어가서요, 사단이 속임수를 줘서요, 완전히 그 인생을, 그 가문을, 그 나라를 사단이 갖고 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알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전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따라 말씀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스승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자라나서 갑자기 막 자라나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백독을 했어. 어떤 신학자는 박사학위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방향에 안 맞는 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면 이 생명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에 12제자를 남기셨죠. 12제자를 남기셨어요. 바로 제자,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 하나님 오셨다라면 한 수십만 명 남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소수 집중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집중이라 말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우리가 이제 성전 2절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믿음의 더 큰 그릇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전도자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믿음을 회복하고 더 큰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남긴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이걸 누리셨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문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내 목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더 넘친다라는 이 고백,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솔로몬 왕 때 완성을 했죠. 내 왕궁보다, 나의 어떤 대궐 같은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전도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 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전도자, 우리 성도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한 분을 연결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한 3년 만에 이제 전화가 왔죠. 그분이 이제 이 박현주란 분이세요. 그분 동생인데 불신자십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이제 이 전도자를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당신은 여자 사도발 같은 전도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생명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불신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훌륭한 분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 사도발과 같은 전도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치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나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처음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헌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예배, 우상숭배 예배, 돈도 벌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드림이 내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나의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배, 여러분,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전무한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가치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달동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났는데 한 10년 후, 12여 년 후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겠습니까? 서울의 저 달동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무화과예요. 지금은 깨끗이 저희 고향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산 위에다가 그냥 허름한 이런 벽돌 하나 놓고 슬라브라든가 기름종이 놓고 이렇게 집을 짓고 막 살았어요. 무허가예요, 다 무허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래가지고 다닐 때는 반이 15반, 20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100명.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글바글했죠. 뭐 예전에 우리 윗세대는 못 살던 그런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시대였다라면 뭐 저희 세대는 또 얼마나 또 아이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희 동네는 달동네라 그래서 그렇게 또 불량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청소년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 불우하고 어려우니까 다 이렇게 불량배가 많았어요. 거의 다 불량배예요. 그런데 그 큰 마을에 딱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현안교회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청년 때 저 시내 시골에 상경해갖고 저희 집안도 다 불신자 집안이었죠. 저희 주인이, 아버님 주인이, 너는 너무 착하니까 너는 꼭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이 돼서 저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꼭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를 모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거 감사한데요. 저를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까지 인도하신 그게 저는 가장 큰 감사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전도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신앙 고백,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그래서 그 고백과 그 영적인 전도자의 삶을 누리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장수가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이 다윗은 바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날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분명히 세계 복음화, 분명히 나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중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바로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즉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그 두려움 속으로, 즉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에 행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은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응답을 주시며 237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빛을 내 안에 비추신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이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1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오고 시급하고 지금 바퀴에 막 뭔가 터져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임마누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오는 힘. 우리의 신앙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도 얻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힘, 이게 근본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를 지키십니다. 해와 달이 너를 해치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해의 그 더위와 달의 어두움, 이런 흑암 세계, 마귀의 세계, 그래서 공격하는 그때에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음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묻습니다. 당연히 집사님이십니까? 나 성당 다니는데 나는 사쿠라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큰일 날 소리죠. 종교생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에는 미련하고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가는 것, 분명히 믿는 자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슨 신분과 권세를 가졌느냐? 기도하며 응답받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 사실,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속입니다.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쟁 속으로, 욕심 속으로, 육신의 것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속이고, 이게 감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속이고, 감히 이것들을 속이고 지금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한 단계 더 믿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예배 드리고 이쪽에 와서 이제 제2의 성전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조그마면 조그만 것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옮기면서 허황된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릇.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 믿음의 눈,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의 결단, 믿음 속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불신자 누구든지 오더라도 모든 걸 수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놓고 우리가 포용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됩니다. 내 취미도 있고 내 이념도 있고 내 체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피로 값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양보하는 곳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무엇 때문에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망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유는 전도. 여러분을 보고 복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이 그리스도, 그 대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선교, 다른 나라, 이방, 이걸 살리기 위해 주교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전도와 선교 뭐 이런 거 둘째 치고요.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여기까지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지금 잘 임마누엘을 지금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가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이 복음 하나 알았는데 꿈을 꾸고 비전과 언약 안에 있는 기도와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개인화돼서 한 가지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반드시 모든 문이 열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문제 속에서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신문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거 사단이 제일 틈타기 좋아하는 거 확신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확신 있는 자 그들은 우리들에게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세상에 이런 명예 세상에 이런 재리에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요.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쟁과 싸움과 분란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5가지 확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힘이 다 나옵니다. 구원의 힘,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고 다 중요하는데 여러분 확신입니다. 구원의 생명 가진 확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반드시 권세가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금메달을 따지만은 대통령이면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게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의 미래는 천국이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달란트인데 세상에는 막 어마어마한 의사, 대사, 행정고시, 외무고시 봐서 그래서 막 박사가 되고 이런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게 간다라는 건 상식이죠. 그죠?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죄의 확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과거의 죄, 재앙, 저주, 무능, 무기력, 가문으로 흐르고 있는 이제 대물림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발목을 잡고 잡히는 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이 죄 문제 아니 전도자라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죄의 확신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머리에 잡혀 있어요. 뭔가 요것 하면은 거기에 딱 휠이 꽂혀서 그거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한 예비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수준과 내 틀, 내 표준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요것 때문에 안 되고 포기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와 안 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딱 회복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갱신하시고요. 우리의 눈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세상의 눈이 또 열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사람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이 뭐다?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으면 좋죠. 하지만 위에서 부르는 상급,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의 상급, 이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거 녹이 슬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배경 좋아하죠?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배경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배경임을 믿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 믿으시고 확 회복하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도 보아이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요 풍랑망랑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양현아, 내가 두려워 말라. 그 이유, 네가 로마도 보아이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 뭐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가는 것, 내가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갈 때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서밋,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요셉이요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형 앞에 공무총리에 대해서 하는 말, 요셉이 형들을 해코지라고 막 거파라면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 전하려고. 이게 그냥 관념의 어떤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어떤 대단한 요셉 다윗이면 굉장한 인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윤복희가 바로 여러분, 그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라는 거에 대한, 내가 지금 이루는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며 또 모든 곳에 이긴 싸움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후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확신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환난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